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더냐,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물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면서 그 훌륭하고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눈빛을 스쳐 지나가면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속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나를 천국까지 완전하게 인도에 이끌어 가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점잖으신 양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베드로야,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했냐? 본시 네 육신이 그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네 안에 함께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말하게 했구나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18절의 말씀, 너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 말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네 이름이 베드로인데 그 네 이름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운 내 교회는 어떤 악한 음부의 권세도 절대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세운 내 교회는 절대로 악한 것들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인데, 여기서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절대로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변함이 없는 영원 무궁토록 완전하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천국까지 가르쳐 인도에 이끄시는 그런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계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지어놓은 이 빨간 벽돌의 건물을 교회라고 그래. 근데 베델 교회 가자 그러면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얼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집이에요. 집, 교회당,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요. 누가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건물일 뿐이요. 무엇이 교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성도들이 바로 베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어떤 악한 것들도, 어떤 음부의 권세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라.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내가 세운 내 교회를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할 것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의 교회된 나 자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한 것들도 나를 건드리지 못함을 알고 주님 뒷배경 삼고 오늘 하루도 활개를 치면서 살아가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들에게 생명을 줄 것인데 영원토록 줄 것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또 내 손에서 내 양들을 절대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사람들 속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함께 계셔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2017년 올 한 해도 정말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맨 처음 교회는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잡아 죽이는 핍박이 있고 불을 질러 화형을 시키는 핍박이 있고 칼을 빼서 손을 잘라내고 목을 쳐내고 다리를 꺾어내고 정말로 엄청난 핍박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 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부흥을 하고 힘을 얻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능력의 교회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3월 달에 20년을 맞는 생일이라고 우리는 얼마 전부터 그렇게 알고 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생일날을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요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운 그날부터요 지금 오늘 20년을 맞는 오늘까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고 아프고 상처되고 찢어지고 정말로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했죠.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랬어.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요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찢어짐이 있었고 나눠짐이 있었고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 베델 교회는 오늘까지도 완전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베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또 성경사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요 세워졌다가 쓰러지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다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교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문제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짧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손을 펴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교회됨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이란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오늘 여러분 봅시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이런 순서 저런 순서 다 해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휘황찬란하게 시끌벅적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냥 갖다가 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에는 달력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 주보를 딱 펼쳐도 김승혜 집사님 맨 앞에 표지를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금주의 성경 암송 말씀, 다 써놨어요. 보통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야말로 생명력이 있고 교회됨의 모습을 갖춰서 언제든지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이것을 2017년도에는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루어가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보 속에다 같이 삽입시켜드린 그 말씀 카드 4장이에요. 1주, 2주, 3주, 4주 전부 다 주마다 애울 말씀 거기 기록에 똑같은 걸 4장을 줬어. 뭐 똑같은 걸 4개씩이나 줬을까 하고 하나만 쓰지 마시고 다 화장대 앞에, 싱크대 앞에, 화장실에 양치질하는데 시오파의 탁자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것이 다 달아지도록 보시고 읽으시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어요. 왜 기뻤냐 그러면 나이가 지긋이 드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무리 애울라게도 아내와 집디다, 나는 애운 것보다 더 좋더라고. 애운 것보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그 말씀을 애워보려고 그러시고 스마트폰 보고 보시고 더 그렇게 애쓰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2017년도에는 다른 거 손에 잡으면 안 됩니다. 돈 그놈 쫓아가다가 돈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거 인생이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세세토록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은 나를 실망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못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또 말씀도 귀에 잘 앵기지도 않더라고. 저놈의 말씀이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지루하나, 들리지도 않아. 내가 다 알아, 모를 줄 알고요. 이름 써내라고 하면 지금도 내가 써낼 수 있어. 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부터 말씀에 게 없어. 그러니까 이놈의 소리가 뭔 소리인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주 예수의 생명의 피로 은혜로 다 깨어지고 연결돼 하나의 구슬과 같아서 목걸이처럼 전부 다 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느 때 가든지 어떤 책을 펼쳐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든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성경을 암송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돼. 다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 10분 정도밖에. 말씀 큐티지로 보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제가 또 너무너무 기쁜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들어오더니 지금은 한 120명 정도 들어와. 이 스마트폰에 120명 정도. 그 동그라미 하나만 띄워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여튼 뭐 동그라미 하나 띄워보면. 그래도 나는 좋아.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명 정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제 한 달 정도 흘렀는데 6명 하다 7명 하다 드디어 동그라미 하나가 붙여가지고 10자가 넘어갔어. 13명, 14명도 지금 들어와서 하고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우리 여기 뭔 찬양팀이지? 전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스마트폰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대들은 두 사람만 앉아? 아니, 안 한 사람, 한 사람 했어? 3사람이네. 다 했네. 다 앉으세요. 다 했어.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 베델교회 스마트 앱 다 받으셔서 거기 활용하세요. 그거 80만 원, 100만 원짜리 주고 사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지 말고 꼭 들어가셔서 말씀 암송도 하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받은 바 은혜도 남기시고. 저 읽어보거든요. 저 읽어봐. 아마 내 것도 다른 사람이 읽어보겠죠. 이분은 또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좋고 흑산도 홍어보다 더 좋아. 그 맛이 흑산도 홍어보다 더 좋아. 뭐니 해도 홍어는 어디 홍어요? 흑산도 홍어죠.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큐티 하세요. 큐티. 스마트폰을 못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그 종이로 만들어내는 그 큐티지를 꼭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존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없는데 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없는 교회 봤어? 이 베델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는 내가, 내 몸이, 내 삶이 교회라면 내 삶 속에 교회인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없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만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다 쳐다볼 것 없어요. 여러분, 감떨이 감나무 쳐다볼 것 없습니다. 꼭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시고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교회는요,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가. 그러잖아요. 예배가 꼭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저희 가정에도 사실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2017년도부터는 하여튼 이제 날마다 예배를 여보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저녁밥 먹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너무너무 멋져버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우리 집사람이 왜 안 보여 지금? 나와서 둘이 다 무릎 꿇고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손 딱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영적 사역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둘이 또 한번 딱 보듬고 좀 더 기분 좋을 때는 뽀뽀 한번 딱 하고 하여튼 뭐 그래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더라고. 부부지간에는 한 번씩 다 뽀뽀도 하면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예배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새해 2017년도에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혼자는 왜 못해? 하나님 손 붙잡고 둘이 하면 되는 것이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에는 가정 예배로 모두 복받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원수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붙잡아 주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내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인데 말씀이 있나, 예배가 있나, 전도가 있나, 선교가 있나 내 자신을 잘 다스려서 정말로 올 한 해는 교회로서 우리 주님의 철저한 지키심과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